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자렛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가버나움에서 행했었던 일은 기록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나자렛에서 행했던 이 설교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록하면서 이 설교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베풀기 시작할 때 첫 취임 선언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나자렛 선언이다. 그래서 선언에 가까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자렛 선언을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희년의 선포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메시아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오신 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희년 선포가 바로 나자렛 선언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희년 선포를 이야기하는데 레위기를 본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원래라면 레위기 본문 25장을 읽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면 어디를 읽느냐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딱 읽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이 레위기에 나타난 25년마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희년 제도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이 희년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즉 메시아 사건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예언을 한 본문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는 희년 제도는 메시아가 와야만 이루어질 사건, 즉 메시아 사건으로 예언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이 레위기 25장의 주의 은혜의 시련은 메시아가 와야만 성취될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예언은 실행될 수 없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25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거의 완벽하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면 희년이 실현됐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정말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땅을 나눠줄 때 보면 이 희년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눠주고 이 토지의 경계석 지게를 결코 옮기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셨어요. 그래서 희년을 실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 분배 제도를 지키고 계시고 그걸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50년마다 땅을 되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일들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실현했겠죠. 역사 속에 보면 부분적으로 땅을 물려주는 일을 실행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난민 처지가 돼버려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식이 없는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려고 보아스가 뭘 하느냐, 그 룻이라는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자식으로 삼지 않고 나오미 집안의 아들로 줘요. 양자로 줘요. 그래서 나오미 집안의 가문을 잇게 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는데 땅을 사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무르는 자, 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고엘이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주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초기에 룻기가 기록되어졌는데, 룻기를 기록한 이 선지자는 다윗 왕국이 딱 초기에 시작될 때 지난 400년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길이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 어떤 통치를 행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로서 스토리텔링으로 한 이야기를 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조의 통치 이념을 미리 보여주는 에피소드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윗 왕가의 용비어 청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시조선이 어떤 통치를 할 나라인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성계 조상들 일화를 섞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세조 때 나온 용비어 청가 아닙니까? 다윗 왕조가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룻기인데, 그 사건은 한마디로 토지 무르는 자입니다. 회복시키는 자. 근데 바로 그 이 다윗의 집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이상을 다윗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들. 그러나 전면적인 제도로 50년마다 전국적으로 실행한 일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도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제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다 혹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에서는 꼭 또 이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떤 죄를 보고 멸망을 선언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 보수적인 교회는 우상숭배의 죄에 집중하고 강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행할 때는 멸망선언을 안 하세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대표적인 게 아합 때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년간 기근을 주고 고난을 준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갈벨산에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다 돌이키기로 결심하고 바알의 선지자 다 죽이고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그때 그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할 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근데 나중에 아합 집안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이 심판이 명료하게 선포된 때는 언제냐? 놀랍게도 우상숭배할 때가 아니라 신년 제도를 무너뜨릴 때 이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합 왕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라는 임금이 가만히 그 자기 도성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도성 옆에 정말 비탈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자기 왕실 포도원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마다.
여기 소유자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 땅 좀 팔라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3배, 4배 주고 아주 후하게 시세에 몇 배로 쳐주겠다 그렇게 왕이 특별히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안 팔았을까요? 요즘 말하자면 알박이 한 걸까요? 개발될 거 알고 미리 사놓고 버틴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봇이 이 가만히 이거 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박이 하거나 더 이 아합 왕하고 밀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합이 나중에 결론 내서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저건 내 거 안 된다. 아무리 100배 1000배 줘도 저 안 팔 거다라는 걸 알아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왜 안 팔았을까요? 나봇은 딱 하나의 신앙 때문에. 이 땅은 팔고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우리의 기업으로 분정해 준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만 관리인으로 살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을 남한테 줄 수 없다. 지파를 넘어서 팔 수 없다. 그래서 땅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말기까지 휘년의 이상과 그 근간이 되는 토지를 지키려고 하는 휘년 수호자예요. 그리고 아합은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휘년이고 뭐고 왕과 자기 개인의 직접 토지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이 휘년 토지 제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나봇을 죽여서라도 뺏어야 되겠다 해서 탁 죽여서 뺏는 겁니다. 나봇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딱 심판해요. 아합 집안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이 죄의 개인 윤리적 형태,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형태나 종교적 형태, 우상 숭배로 있을 때는 하나님 회개할 길 주는데, 언제 하나님 심판하냐면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악으로 딱 굳어지면 딱 심판이 선언돼요. 이거 죽여요. 이거 망하게 해야 되겠다. 아합 왕가 그렇게 망합니다. 남유다도 비슷해요. 이 남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므낫세 왕이니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막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했을 때도 심판 선언을 안 하세요. 경계만 주시고 고난만 주세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언제 주느냐?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지는데요. 유대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휘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마당에서 맹세를 시키는데, 맹세하는 방법이 기이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벌려놔. 그러니까 피가 가운데 흥건하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시체 사이로 왕하고 귀족들과 부자들이 다 걸어서 지나가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행하는데 뭐라 하냐면 노예 해방시키겠습니다. 자기네 종을 다 해방시키겠다. 이게 휘년제도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냥 노예 소유로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다 망하게 생겼고, 전쟁 바람에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하는 게 노예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노예들을 딱 돌려보내주고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지 애굽의 바론 느고라는 사람이 군대 이끌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포위를 풀고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남쪽으로 내리킵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풀려서 살만하게 됐어요. 시드기야가 무슨 일 하느냐? 아까운 거야. 이건 노예 해방시킨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 노예를 삼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보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내가 나의 언약을 해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풀어준 노예를 도로 잡아들였다. 그러므로 나도 너와 맺은 언약을 해체하겠다, 파기하겠다. 너 자유롭게 살아라. 즉 은혜에서 이제 너는 내가 보호막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의 시체가 하늘의 그 새의 먹이가 되고, 너희가 잘라놨던 그 소처럼 들 위에서 들판에서 다 짐승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깨닫게 하고 회개도 시키고 힐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게 종교적 형태나 또는 무슨 이 경제적 형태나 다른 형태로 다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 자꾸 회개를 하고 자꾸 기다리시는데, 이게 구조화돼 가지고 악이 재생산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딱 들었으면 그때는 그 사회 구조 자체를 해체시켜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 원리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는 노아 때도 나왔더라. 요즘 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다라는데, 이 노아 때도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 때 물로 다 심판하기로 마지막 최종 결정하시는 이유가 보면,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신격화한 당시 지배자들이 평민들의 딸을 마음대로 일부 다처제로 잡아다가 아내를 삼고 하는 이런 착취 구조, 폭력 구조가 나왔고, 폭력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성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폭력의 마지막 단계는 성폭력. 그걸로 나타나서 이제 가득 찼는데, 하나님 계속 회개를 이제 요청했는데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반복돼서 2번 나와요. 심판하는 이유를. 이 땅에 포악함, 강포함이 가득 참을 보고 폐역함이 가득 찼다. 근데 그 강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바이오런스예요. 폭력이 가득 찼다. 즉 폭력 재생산 구조가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어떤 개인적인 권면이나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순환이 계속 들었으니 이 심판이다. 그래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악이 들어왔을 때 멸망 선언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차원으로 죄가 고착되면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아니에요. 세 모녀 자살한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이나 위험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위험해졌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손이 닿을 사회가 됐구나.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이거 빨리 극복해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심판하고 희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희년이라는 제도를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천이 안 됐을까? 그리고 희년이란 제도의 이상이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났죠. 실천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희년에 이 사회의 가치는 2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근원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요, 속죄죠. 거기에 근거했지만 그 속죄가 이 사회 시스템과 사회의 모든 것이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로 나타난 건 2가지인데, 첫째는 자유예요. 노예 해방. 2번째는 평등이에요. 비탄감, 토지 회복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란 2 기둥 위에 희년이라는 사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2 이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이게 서로가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를 줘버리면 평등이 무너져요. 왜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일해서 마음대로 벌고 많이 소유해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식들한테 마음껏 물려줘도 좋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이걸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자유주의 체제 아니에요. 이것을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도 보장해서 관세 장벽 같은 걸 없애고 자본이 마음대로 전 세계의 모든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할 수 있게 해놓은 걸 신자유주의 체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 자유를 국제사회에서 마음껏 누려서 경제 활동이나 정말 개인적인 자유를 극대화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자유를 평등보다도 우선시하는 우리 서방 체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자유가 인간의 이기심하고 결합되면 결과가 나빠져요. 인간의 탐욕이 자유의 탐욕이 되어버려요. 탐욕의 자유로 바뀌어버리면 이 자유가 개인적인 소유를 극대화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세금도 안 물고 사회적 책임도 안 지면서 자기가 오래 소유하고 마음껏 정말 소비하고 자식들한테도 대물림 해주고 싶은 욕망이 인간한테 탐욕으로 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평등이 무너지고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자유가 가진 자들의 자유가 돼요. 그래서 못 가진 자들은 그 자유 때문에 폐해를 봐. 불공정 사회가 되고 불공정 게임이 계속돼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탈락과 소외와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자유가 좋은 거지만 자유하고 뭐가 결합하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결합하니까 불행한 사회를 만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나온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살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재를 하자. 그래서 당 독재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산수단이나 소비나 모든 걸 평등하게 당이 통제하자.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자유보다도 중심 우위에 두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참 자유의 폐해를 극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이기심은 평등사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기심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탐욕과 정말 세습 또 무슨 부의 정말 독점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지만, 평등사회에서는 이 이기심이 뭐로 나타나냐면 게으름으로 나타나.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왜 이걸 죽어라고 더 일을 하느냐, 이게. 내 주머니에 더 안 들어오는데 써봐야. 그러니까 이 공산당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의 잔재를 가진 놈들이다. 이거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혁명을 계속하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비극이 문화 대혁명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이뤘지만 문화적으로 아직 자본주의 잔재가 많다, 이게. 이거 다 청소해내서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혁명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라는 게 항상 보면요, 혁명 일으킨 놈은 꼭 독재자가 돼요. 그 왜 독재자가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혁명은요, 피를 일으킵니다. 다 사람을 많이 죽여요. 저항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절대로 못 놔요. 왜? 원수가 많은 거야. 이거 놓는 순간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피를 흘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못 놔요. 그래서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그 독재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좋은 뜻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상을 그 독재가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뭐 천국 만들고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혁명해놓고는 지옥 만들고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이죠. 북한이죠. 지옥 만들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아무리 죽이든 또는 이제 죽이는 것 갖고 안 되니까요, 영웅을 만들어요. 노동 영웅, 인민 영웅 해가지고 누구 따라하기 이런 운동 많이 해. 북한 가면 어느 동지를 따라하자, 무슨 인민 영웅 아무개 동지 따라하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막 캠페인 합니다. 그래도 안 해. 하는 척하지 안 해요. 이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이기심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제 망했습니다. 이게 인류가 2000년 동안 번갈아 가서 실험하는 거야. 어떤 땐 자유, 어떤 땐 평등.
근데 다 실패해요. 2000년 동안. 왜 실패할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기심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한 그 원죄, 이기심이 있는 한 어떤 가치도 다 망가져요. 역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알았어요. 왜 희년제도가 이스라엘에 실현되지 않는가? 율법으로는, 또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 뿔나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탕감해주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땅 다 돌려주는 그런 성자 안 나온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의 원죄,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시스템으로도 안 되고 법률들도 안 되고 제도로도 안 되고 도덕이나 무슨 윤리로 안 된다, 이거 안 거예요.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 인간성이 인간의 죄와 욕망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만 가능하다. 이거 안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신년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죄 없는 분이 오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만, 그분의 다스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언한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 희년의 이상을 종말론적인 사건 혹은 메시아 사건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놓으면서 희년 공동체 나자렛 선언은 성령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야 돼요. 성령, 이게 희년 선언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선언이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건 성령으로만 극복된다, 이거 생각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을 많이 부르짖고 구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처럼 오래 계속된 교회가 교회사에서 드물어요. 지금 우리가 100년이 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성령 역사가 쇠해졌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암병 낫고 뭐 이적 기사 치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일어났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성령의 이런 그 이적과 치유 같은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흥 운동 때도 보면 그 20-30년 가고 말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 돼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오래 갔을까?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하, 6.25 전쟁, 인간의 그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 마지막적인 그런 그 최악의 상을 너무 오래 겪은 거예요. 산업화 단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유는 뭐냐? 농촌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로 와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부 남부 여대 해가지고 와서 산동네 들어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은 공단으로 갔고 늙은 사람들과 그 여자들은 도시 비정규직인데 그게 뭐야? 파출부, 길에 나가서 날품팔이, 뭐 이렇게 시장 가서 이게 장사 이런 거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촌사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도시로 와서 산동네에 살면서 도시 비정규직에 근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이 고단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병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절망이 깊어져요. 욕심은 커졌는데 절망은 깊어. 그럴 때 딱 와서 삼박자 구원을 외치면 굉장한 거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이거는 산업화 과정에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잠재적 욕망하고 결합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인 대도시의 복음 선교가 일어나는데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대도시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고 기독교가 흥성해졌는데 대부분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고 도시 빈민 지역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게도 됐고, 예수를 믿고 나면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욕망 절제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돈이 남아요. 그래서 도시 신흥 중산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사요. 산동네 살다가 국민주택으로 갔다가 그렇게 조금씩 가서 화장실 한 개였다가 두 개, 세 개로 늘려나가. 그러면서 이제 돈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졸부 노릇을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니까 소비 행태가 졸부 행태로 바뀌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붕괴되는 거예요. 윤리가 붕괴되고 도덕이 붕괴되고 소비 행태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오히려 더 천박한 측면도 있어요. 거기다가 주님을 또 끌어들여서 그걸 정당화하니까 주님도 아주 피곤하죠. 그러는 예수적입니다. 이거 정말 피곤하다.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가면서 한국교회가 성령을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이 100년 동안 국민서도 2반물 올라올 때까지 성령 운동을 했는데, 이 성령 운동이 대체로 어떤 한계가 있으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위로,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로예요. 시대에 고통받고 삶의 주변부에서 굴러떨어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치유로도 나타나고 귀신 쫓는 걸로도 나타나고 죄에 대한 용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운동을 열심히 했는가? 이게 말하자면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았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 강조하면 성장해요. 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보면 이 교회 성장이 자동적으로 수반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성장을 위한 성령운동이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는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선포하셨고, 이사야는 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했을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교회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딱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신년이라고 하는 주의 은총의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신데, 이유는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극복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타락한 이 원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이게 다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을 구할 때 이렇게 너무 어떤 도구적인 차원에서 어떤 성령을 이용하려고 자꾸 성령을 구하는 거, 이거 좀 금지하고 더 근원적인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왜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가?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래. 내 악을 들여다볼 때 내게 있는 이 이기심과 악은 도저히 내 인간성으로도 극복 못하고 교육으로도 극복 못하고, 이거는 교양으로도 극복 못하고 법으로도 안 된다. 이걸 철감해가지고 이 죄와 이기심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시움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인간 원죄에 대한 절망감에서만 성령이 진정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성은 뭐로 직면하는가? 자유와 평등이란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난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왜 이게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왜 문명과 기술과 사회적 자료나 조사들을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다 분석이 되는데도 왜 계속 세상은 이렇게 되고 왜 세모년은 계속 죽어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 문제다라는 아주 그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 성령의 강림이라고 얘기했다. 그 차원에서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좀 더 한국교회에 역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령을 이 부어짐을 이사야가 예언하거나 예수님이 선포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 성령님을 좀 그만 이용해 먹어야 돼요. 너무 성령님을 이용해 먹어 성령 충만하고 빨아먹어가지고 말이야. 주님이 이제 빈혈 상태야. 아우 죽겠다. 얼마나 빨아대는지. 흡혈귀처럼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그 이기적인 동기로. 성령 충만이 왜 예언되어졌고 왜 성취되었다고 주님이 말하는 근원적인 동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이기심의 한계 앞에서는 성령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광교산을교회도 새로운 공동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잠을 푹 하나님이 일찍 깨워요. 저는 이제 잠이 일찍 깨면은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잠이 일찍 깨가지고 이거 일찍 깨서 어떡하지 한밤을 이러고 다른 거 뒤적거리고 책 읽어봐야 피곤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일찍 깨우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일찍 깨면 벌컥 앉아서 이제 비몽사몽간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놓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깨닫는 게 이거예요. 야, 새교회 시작했다고 새거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강교사를 새교회 안 된다. 네가 새로 개척했다가 네가 새로워질 것 같으냐? 교회 새로 개척했다고 해서 이문식 목사 절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여기 좋은 목사님들 많이 오셨고 좋은 교우들이 많이 모였어도 인간의 새로움은 한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근원적으로 직면하고 이기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안에는 새로울 것 아무것도 없고 새로움을 만들 힘도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정말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세가 유지될 땐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고 그 자세가 없고 우리가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우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 만들었다 하면 그때부터 자기 만족적인 공동체가 돼서 자기 위선에 빠져요. 자기 죄를 못 본다니까. 오히려 말썽 일으키는 대형교회 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죄를 인정하기 쉬워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교인들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회개의 진정성이 있지 웬만큼 좋다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이러면 더 악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한계를 좀 넘어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이 자기 위로라는 거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자위적 공동체라 그러고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베이션 커뮤니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자위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범죄래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는 죄고 우리 힘으로 이거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새로 모여서도 불과 1년 2년 안 가서 우리는 다 똑같아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 가난함을 유지하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신년 나자렛 선언, 신년 공동체를 향한 방향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년 공동체는 나자렛 선언은 성령 선언이다. 우리의 이기심을 직시하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자기 위선과 자기 위로에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죄를 적당히 우리가 위로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가난함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몇천 년 동안 수없이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상가들이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원죄, 이기심 때문에 다 썩어졌고 무너졌고 이상은 환멸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회개, 가난함을 늘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희망마저도 상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자각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강교 산울교회에 응하여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